허방법 여신이라나 허방법이 여신이라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께서 여기 모이신 뜻은 허방법이 이와 같다는 뜻을 개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84,000 법문의 요지가 법왕법 여시라고 하는 이 안에 모든 여러분의 신령스러운 근본,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지는 여러분의 지금 생각으로서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격외로 보이신, 격외라고 하는 것은 다자탑전에서 분반자한 소식, 영산회상에서 거려마하신 소식, 또 곽시상부한 소식이 격외서죠. 그것이 선가구감 첫머리에 나오는 여기 한 물건에 대한 그 뜻이다. 그럼 모든 충생들은 한 물건에 대해서 억지로 이름을 해서 한 물건이라고 이름을 하고, 억지로 이름을 해서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하고, 억지로 이름을 해서 진리라 또는 선가에서 시물이라 가진 명사를 다 붙였지만 이 신령스러운 근본 자리에는 그런 명사도 붙지 않는 절대성인 경지를 말하는. 그럼 모든 충생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두 아는 생각이 앞서 있다.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은 내 몸뚱이 속에 거주해서 그 안에서 내다보고 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식자, 마음심자, 아는 체 하는 마음. 그래서 그걸 식심이라고 해요. 또 그것을 망식이라고 한다. 망식. 그럼 식심의 경계와 본심의 경계가 다르다. 본심은 부처님 경지의 마음이고, 식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것.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부처님 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는 것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 어떻게 되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했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아는 체 하는 마음이 다 쉬어봐라. 어떻게 해야 쉬죠?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쉬겠는가?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아는 체 하는 생각을 쉬게 하는 방편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방편문을 가자해서 차제로 올라가서 맨 나중에 격외선에 들어야만 아는 체 하는 생각이 다 쉬느니라. 그런 내용이 이 선과감 교재에 실려져 있습니다. 억지로 가르치자니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 몇 페이지에 나오죠? 꼭 펴봐. 16페이지에 나오죠? 여기.
그 영화사파는 좀 다르잖아요. 거기도 16페이지?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난 것도 아니며 죽음도 없었다.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이 한 물건에 대해서 확연히 여러분이 거기에 확연해야 된다. 그럼 여기 한 물건에 대해서 확연할진대는 부처님 8만 장교 이르신 말씀이 조금도 구김살이 없이 한 뼘에 다 뜻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소승적으로 얘기하시고 대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최상승적으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말하면 3단계. 격에는 방편 맞게 따로 전합니다. 격에 3처전신. 그럼 격에가 따르고 대승 방편이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리를 놔준 것이다. 내내 그 자리를 가르치. 열애선 소리가 무슨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조사선 소리가 최고인 것이 아니다. 이게. 내내 조사선 경지 격의 선을 들어 보이니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도록 다리를 놔주신 방편이다. 이게. 조사선이라고 해서, 열애선이라고 해서 다른 중간치를 안내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따져서 가르치다 보니 중생들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것을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지가 무슨 열애선 경지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애선 가운데서 조사선을 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응용하는 면에서는 너는 열애선은 봤다마는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무슨 열애선은 얕고 조사선은 깊고 그런 줄 안다. 그런 문헌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 고래도 없어요. 요새 사람들이 뜻을 잘못 봐가지고 열애선은 얕고 조사선은 깊은 줄 압니다. 금강경에 공돌이가 따로 있고 법화경에 실상돌이가 따로 있는 게 부처님께서 공해돌이 모두 너무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밝히신 거죠. 상상근기는 거기서 딱 알아버리는데 깨달아버리는데 그냥 그래서 치우쳐버리는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100명을 교육시켰다면은 한두 명만 그 뜻을 알고 거진 다가 전부 거기 가서 치우쳐버린다고 해요. 부처님 가르치는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실상을 보시고 그래 교육하다 보니까 많은 눈이 열어진다고 해요. 그래도 또 병태에서 또 격예를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문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의 아르마리가 쫓아오지 못하게 또는 격예로 보이는 도리로 살불살조한다. 그래.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지를 전부 때려 부숴서 가짜 불을 쳐버리고 진불을 나타내는 열애지를 나타내는 게 살불살조가. 그래서 이것은 선문에서 최초구라고 합니다. 최초구. 살불살조는 최초구라. 최초구를 일러놨으니 그건 반밖에 안 된다. 다시 일러라. 마루구를 일러야 된다. 그게 격의 소신가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격예를 통과해야 금강경의 공돌이를 사무쳐 아는 것이며 법화경의 실상돌이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에 가서 뭐 아르마리로다 쳐붙여가지고 공사상을 알았다 무슨 공돌이를 알았다 무슨 실상소리를 알았다 하면 전부 건 도깨비굴에 처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문에서는 공돌이에 치우치면은 그걸 조금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안 되니까 그걸 조금 봤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격에까지 바로 떨어져 봐야 부처님이 가르치는 공의를 바로 본 것이. 무슨 공리가 무슨 중간만 처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명석하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금강경 오가해를 보십시오. 여기 해석판 나왔대. 여기 뭐죠? 아까 들러보니 그래서 이번에 2권을 가서 보라고 샀어요. 제가. 여기 가서 모두 사서 보시라고. 금강경 오가해 볼 때, 또 줄여서 삼가해 볼 때만 열애선과 조사선이 둘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데 가서는 전부 전도가 돼가지고는 열애선은 잡고 조사선은 깊다고 그런 소견을 쳐붙인다. 그게 될 법한 일이냐. 그럼 역대 부처님 당시로부터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는 격외를 별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대로 제자들이 다 눈을 뜨니까 그대로 다 천법을 합니다. 혹 가다가 격외로 굴려놨다거나 눈을 떴으니까 다 답을 하는 거지. 그러나 삽삼조사 이후로 오종가풍이 벌어지는 때부터는 전부 아르마리를 쳐붙여가지고 견성했다고 그러니 눈깔먼 것들이, 장님들이.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을 까다롭게 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도송 자체도 까다롭게 되지. 그 삽삼조사 모두 천법계 보시라고. 오도송 자체를 보시며 천법계를 보시라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부 열애선 도리로 천법을 했습니다. 열애선 도리의 오도송이죠. 그럼 삽삼조사가 전부 오종가풍 그 선사보다 미달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 맞지를 않아. 뜻을 잘못 보니까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화두는 뭐 중간에 생겼다 그런 소리 한다기야. 화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사스님의 불조의 말의 뜻을 바로 보는 것. 그래서 그걸 가나라고 해요. 말의 뜻을 바로 본다고 해서 가나라. 또 묵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묵조라고 하냐. 추번 내에 끌리지 않고 세 번 내에 끌리지 않는 경지를 이름해서 묵조라고 그래요. 추번 내 세 번 내가 일체 작용을 안 한다고 해요. 다 항복을 받아서 작용을 안 하니까 그게 묵이라. 잠잠묵자. 거기서 용이 나오는 걸 조라고 해요. 그게 같은 말이야. 말만 다르지 그 뜻은 같다고 말이야. 간화나 말의 뜻을 바로 보는 것이나 참으로 묵조가 된 경지나 똑같다. 그럼 묵조 사선이라는 무슨 말이냐? 돼져버렸다게 돼졌어요. 참으로 보지 않고 괜히 중간에 아르마리를 쳐붙여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러고 공안에 의심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병통을 잡아준 말이 서장의 말입니다. 폐서장에. 참으로 너는 묵조가 안 돼 있고 돼져버렸다게요. 언쿨을 의심해야 되는데 다 타파야 됐다고 그러고 의심이 없어졌다고 그러니 그거 돼진 놈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지금 경계는 무게 치우치고 답하는 게 조에 치우치, 전부 치우치는다. 전부 맞지 않는 게다. 참으로 구경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항상 화두를 놓치지 않는 경계에 정이 생긴 게. 그게 화두정은 본심정에 드는 게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정이 다 무르익어져 있으면 그대로 부처님들 다 보게 돼요. 근데 요새 사람들 그거 이상하대요. 무슨 화두가 무슨 알 수 없는 사수 문제 알 수 없다가 뭐 풀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또 요행수를 바라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 정을 무르익혀서 그 정에 들어야 그 뜻을 뚫어지게 본다 그 말입니다. 정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바른 정,
정 가운데도 정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이 몇 가지죠? 대충 말하면 외도들도 정이라고 그러니까 외도들 정. 그건 서포너치도 안 되는 정이에요. 그럼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수다원과를 정하는 정, 그건 인정하는 게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이에요. 소승 수다원과, 소승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그 다음에 대성법은 이제 일지, 이지, 삼지, 사지, 보살지죠.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등각지. 그럼 몇이죠? 먼저 소승정의 네 가지를 부처님이 인정하셨다. 대성적으로는 일지, 이렇게 해서 십지, 등각까지가 11. 그럼 모두 15계급이 되는 게 나는 거예요. 외도들은 저 아래 떨어진 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게 그건 사기꾼이고. 부처님 법에 들어서는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게 사기꾼. 우선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 그게 들뜬 귀신이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생각의 변동수가 추번내, 세번내가 한꺼번에 뛰는데 63,000번 정도 뛴다. 지구상에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불을 하시든 경을 읽으시든 그것을 정지시켜야 돼. 예? 그럼 그거 노력한 거 많지.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 통일시킨 걸 마치 무슨 힘이 나온다. 그래서 요사스러운 생각을 항복받아서 나타난 힘을 요술이라고 그래요. 요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요술 경계에 모두 엎어져 있다. 요술이 먼저 나오면 거기 팔려서 큰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추세가 이 동양권 내에는 태국과 스리랑카 그 이외에는 전부 이 잡탕이 돼가지고 외도의 서적이 모두 많이 퍼져가지고 거기에 엎어져서 부처님 법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고 모두 짬뽕법이라요. 그게 위험한 것이죠. 티베트 불교도 그게 위험한 게 전부가. 신선도 뭐 거기에 토속신앙이 전부 이렇게 짬뽕이 된 게. 순수한 것이 이제 태국과 저 스리랑카. 그건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어긋진다고 해서 안 받아들인다. 또 이 대성경전에 보면은 소승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대성법만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모두 보살계 받으셨는데 전부 외도 서적을 받아요. 반은 외도가 되어 앉았다. 모두 요술을 구하고 앉았다. 예? 참으로 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술통부터 구하고 앉았다. 요술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돼? 도에 방해가 된다. 이게. 이 육체를 타고 나서 오신통이 먼저 가루끼지 않은 것이 참으로 대도를 성취하는데 큰 이점이 있는데 태국과 스리랑카 그 외에 다른 데는 전부 이 잡동산이 들어와가지고 요술을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삿된 속인에 빠진 게죠. 그러니까 위험한 직행에 빠진 게. 그러니까 그럴수록에 최상승이 화두법을 하나 타가지고 모든 방편 화두가 잘 안 되면 또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다시 또 화두 들어가. 화두 듣는 것만이 그런 잡동산이 귀신이 접하지 않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건 전부 귀신 들리게 알맞아요. 여러분이 자칫 다 귀신 들리게 알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서는 화두를 타가지고 화두 사상을 의지해서 그런 잡동산이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귀신 들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설하신 게요. 경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50가지 마가 섭할 우려가 있으니 이 경전을 의지해서 마음을 닦아 들어오도록 해라. 그런 가르침. 그럼 화두해 들어가는 데는 몇 가지 병이냐? 10가지 병인데 그건 알았다는 병. 묵조 사선에 떨어지는 병. 참으로 묵조가 아니고 괜히 깨달았다고 하는 병 10가지만 조심보면 돼. 화두하는 데. 그러나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서 들어가도 50가지 마가 달라진다. 왜? 그 알았다는, 아는 체 하는 거기에 모든 마섭이 되더라. 뭐 요술 무슨 가지가지 뭐 그런 소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말이 아니에요. 경전상에 나타난 것을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그렇게 노바심절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들던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안에만 거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 자기 몸뚱이 안에서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있다. 아란존자가 그런 답을 하셨죠?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다고 그랬다. 머릿속에가 있다고 그랬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란존자가 대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나 저 비비상천에 사는 천상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 그게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죠. 비비상천에 올라가서 사는 거기는 수명이 얼마냐면은 8만 대겁을 산다고 하죠. 8만 대겁. 1대겁이 뭐냐면 지구가 한번 개벽하는 동안, 예? 변동이 있는 동안, 큰 변동이 있는 동안을 천지개벽이라고 알아들으시죠? 천지개벽 한 번 하는 걸 1대겁이라고 해요. 그것이 8만 대겁이니까 8만 번 변동이 있을 때까지 사니까 엄청나죠. 수명이. 그렇게 사는 그 비비상천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은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아는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는 생각이 앞서 있어요. 자상하게 자기 마음에 대해서 사무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천 생각으로 휩싸여 있다. 내 마음은 내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 그것도 천치밥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이 아버지는 정반왕이시다. 너희들과 똑같이 어머니는 정반왕의 부인, 마야 부인이 나의 어머니시다. 그게 너희와 나가 뭐 다를 것이 있느냐. 그 내가 도를 위해서,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산중으로 출가를 해서 내가 나를 깨달은 것이다. 다른 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를 깨닫고 보니 너희도 나와 같은 똑같은 성품을 다 갖춰 있느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느냐. 내가 왜 너희를 속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래도 맨 나중에 실상묘범연화경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신 게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 본심은 온 우주 시방sek에 안 가 있는 곳이 없느니라. 그 주장자는 이게 격외로 보인 거죠. 격외로. 그럼 이걸 이제 아주 유치판 학생들 해석하듯이 오늘 격이 높은 법문을 하는데 유치판으로 내려가네. 여러분의 마음이 횡으로 종으로 온 우주 시방sek에 꽉 차 있는 이 소식을 아십니까? 그런 뜻이 됩니다. 횡으로 종으로 여기 그런 나오죠. 이 장점 이쪽에 나오고 시방sek에 꽉 차 있다. 그러니 어디로 추고가며 어디서 오느냐. 오가는 거리가 끊어졌다. 그런 이치를 요달해서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을 청정법신 피로전화부를 챙겨놓는다고. 그게 견성이라. 그 다음에 보림을 해 맞춰야 돼. 그걸 원만보신 노산합을 성취하는 것이 보림을 해 다 마치면 그 능력을 다 갖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이사변으로, 이변으로, 사변으로 도노돈수한 분이고 역대 조사는 도노, 보림, 또 교감말을 쉬운 말로, 유치한 말로 말한다면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조사는 부처님과 같이 각각 1100억선을 낮출 수가 없다. 그러나 삽삼조사까지는 18의 변신을 하시고 엄청난 신통력을 보였으나 부처님같이 그렇게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시지 못해. 그게 모자라는 점이에요. 모자라는 점을 보충하는 단계를 보림이라고 해요. 선가에서는 보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점수라는 말을 붙인 게. 부처님 49년 설법이 그게 말하자면은 못 알아듣는 중생들 알아듣도록 방편의 말을 가. 그게 점수라는 말은 방편의 말이 되고 보림이라는 말은 격의 말이 됩니다. 그런 방편의 말은 말의 허물이 많이 붙다. 그러니까 조사선으로 뜻을 표현한 것은 그래서 허공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 다 나와요. 선가구 가면 그런 뜻입니다. 조사선 표현은 허공이다. 허공에다 도장 찍은 것 같다. 허공에다 도장 찍으면 자취가 없죠? 열애선을 표현한 것은 수인이라고 하네요. 물에다 도장 찍은 것 같으니까 조금 어른되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의 생각이 남은 경지를 열애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허물이 그렇게 붙는다는 뜻이지 근본 뜻이 그렇게 모자라는 뜻을 열애선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선가검 해석에 보면은 백화스님이 그렇게 해석을 쳐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못됐다고 이번 이제 이 살림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나다. 근데 말의 허물이 그렇게 많이 붙는다고요. 수인과 같이. 그럼 지금 말을 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걸 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진흙에다 도장 찍은 것과 같다. 그럼 말을 통해서 열애선을 나타내고 조사선을 나타내. 그럼 한 통이죠? 근데 여기는 토막토막 잘라놨어. 죽은 시체를 아주 토막토막 잘라놓은 격이야. 그렇게 뜻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놨다. 그게 잘못된 소견이에요, 이것이. 같이 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막토막 잘라놨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설법은 방편설이다. 방편설. 격외선 경지를 그래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지를 하면 바로 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달의 경지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생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꾸 손가락 가서 매달리는 버릇은 못 버린다고요. 부처님 49년 설법은 중생들이 전부 손가락 가서 매달리는 버릇은 못 버린다고요. 그런 허물이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열애선과 조사선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삽삼조사에는 전부 열애선 뚜루 전법을 하셨어요. 그럼 요새 분들이 모두 말하는 대로 하면 전부 삽삼조사가 다 모자라는 선사구만.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선사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요새 사람 해석하는 대로 본다면. 열애선이 얕고 조사선이 깊게 본다면. 그러니까 같이 볼 줄 알아야 돼. 같이 보면서 학자를 다룰 적에 응용면에 가서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그렇지 않느냐고 증거까지 그렇게 갖다 보이네. 그럼 얼뜬듣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아먹음하게 알맞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 속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미리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이 공안선, 화두선이 무슨 산수문자 알 수 없다가 무슨 확 쳐지면 의심이 없어지니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정에 사무쳐 그 정의 생활을 할 때 그 뜻은 그대로 타파가 된다. 통한다 소리에 그게 막히지 않고 통한다고 해서 칠타자. 예? 그 뜻이 다 통해버리니까 그걸 타파라고 그러니까 파해버렸다. 그 전에 꽉 막히던 것이 그냥 통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정에 살림이 돼야 그 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목골 하나 해보시라고. 이목골 하나 예를 들어보자. 묻고 한 그놈이 뭐냐. 그 정에 물어 들어가시면 돼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또는 꿈속에 또는 깊은 잠에서나 항상 그 정에 있으면 그 정에 들어가면 그 뜻은 그대로 불거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정이 안에서 살림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초번뇌, 세번뇌가 전혀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습격만 남았을 뿐이지. 그럼 부처님 분상에서 보면은 여러분 분상에서는 엄청나고 밀밀한 것 같지만 부처님 분상에서 보면은 드문드문하게 뛰되 100% 항상
자기 본심을 열지 않는 관이에요. 격외선관이 그렇다고요. 격외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공안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화두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가나선이라고도 하고, 그걸 묵조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간에 깨달았다고 의심 없으니까 그 화두가 없다고 하는 게 그것이에요. 뭐 조동종이 무슨 화두가 없다고 하는데 박산무의 선사가 조동종 스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스님이고, 그분은 중국 스님이죠. 사명 스님보다 조금 연세가 오래 낮아요. 사명 스님은 한국에 계시고 그분은 중국 스님이라. 박산무의 선사. 또 조동종 스님이에요. 조동종이 저 화두가 없다고? 오종가포는 화두는 물론이라요. 또 여러분들이 전부 그걸 통과해야 돼.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건 불법이 아니라 49년 설법이 그것을 통과하도록 반편을 놓으신 겁니다. 격외선 또리를 들어보이니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격외선에 들기 위한 방편으로 49년을 설법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1초 동안에 6만 3천 번 뛰는 이 생각이 쉬겠습니까, 그것이? 근데 요새 분들은 정신 그저 조그마해서 의심이 생길만 하면 뭐 전등 염성을 모두 가루 읽고 쇠로 읽고 모두 외워가지고는 자기 살림을 삼아가지고는 알았다고 한다. 그 사기꾼 아니 그게? 아르마리를 쳐붙이지 말라니까 아르마리를 쳐붙여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는 걸 참목은 목조 사산이라고. 참으로 목조는 번뇌가 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번뇌가 없으면 화두를 듣지 않고는 번뇌가 쉴 수가 없어요. 화두정에 들어야만 번뇌가 우글거리질 않아요. 화두정에 들어야만 번뇌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부 번뇌망상이라. 그래서 그걸 전부 악지 악견이라고. 그렇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게 악 아니에요? 악하게 알고 있다는 게 전부 악지 악견뿐이야. 그러니까 견도 거꾸로 보니까 뒤집어 보니까 그 악견 아니야? 이게 전부 악지 악견뿐이야. 화두정에 들기 전에는 전부 악지 악견뿐이라. 그러면 부처님이 49년 설법 가운데는 격외선 말고 방편선 가운데는 온갖 경에 나오는 가관, 공관, 중도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성 100% 관이 아니에요. 상대성관이 약 20%가 묻어 있어요. 절대성관이 한 80%가 돼요. 이걸 그래서 점수문이라고 그래요. 이건 닦는다는 생각이 꽉 절어져 들어가. 이것은 대승발심에서 보살질 거쳐 올라가야 들어가는 문이야. 이것은 번뇌망상이 우울거리는 게 20%는 항상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관법이죠, 그것은. 그런데 어떤 요새 책자 쓴 거 보면 뭐 연불이나 뭐 참선이나 뭐 저거나 전부 똑같은 거는 두루뭉술이를 한다. 그리고 상선했다고 해요. 예? 참선 정에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함부로 주둥이라고 그래요, 지금. 왜? 부처님 정법 버려놓으니까 그런 마구니들은 막 욕을 쳐붙여서 들어붙지 못하게 해야 된다. 어째 부처님 정법을 자기 경계가 아닌 건 막 달아나서 모두 팥죽을 끓여놨다. 그러니까 화두, 고조사 스님네가 설하신 그 화두만 바로 든 상태만이 일체 모든 추번뇌, 세번뇌가 작용을 안 한다. 다 쉰다. 그러니까 방아차게 되는 게 그래요. 그 옛날 스님네가 그랬잖아요. 모두 이렇게 뭘 자꾸 뭐 불법을 알라고 저거니까 다 쉬어버리라고 그래. 방아착하라 그랬잖아요. 방아착을 하라고 그랬으니 그 스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저건 다 아무도 생각 다 놔버린 것 같은데, 그 놔버린다는 그 생각을 다 놔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뜻은, 그 스님 뜻을 바로 추구하면 그게 방아착이 되는데, 옛날 스님들은 그 모든 학자들을 바로 판례를 떨고는 언구를 던져주셨다, 이게. 그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받는데, 못 받아 전부 팽개쳐버리고 안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로부터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 화두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당신 뜻을 쫓으면 돼. 당신 뜻을 쫓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당신과 통하게 돼 있어요. 당신 제자를 그렇게 다뤄. 믿고 따르니까 그렇게 다뤄. 그러다가 삽삼조사 이후에는 스스로를 믿는 신이 떨어져 있다고요. 그게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선사점에 가서 그걸 이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뭐 물건 주듯이 한자 던져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잘하면 또 뭐 잘 된다고 그러고 희마가 붙어. 참으로 파악하기 안 돼. 참으로 쉬질 못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타갔지만 조금 잘 되면 이제 곧 도인이 된다 그러고 기분이 모르는 주제에 기분이 동해. 예? 할 수 없는 의심만 계속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는 생각이 들떠서 여러분 아는 생각이 늘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두가 안 되는 게 그게. 예? 이 사기치던 버릇이 남아서 무슨 사기냐? 자기가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게 항상 앞서 있으니까 그 사기 아니야? 그게 사기꾼이야. 부처님 49년 설법은 네가 다갑생매 익힌 업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속이는 버릇이 그렇게 크니까 그걸 알아듣는 자세가 되도록 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식심이라고 그래. 알식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 그럼 지구상에 이 법계의 모든 종교가 다 아는 체하는 종교가 전부 아는 데와 거꾸러진 종교이기에. 그게 항상 본해망상에 놀아나는 게지. 본해망상에만 놀아나면 그게 전부 생사라. 없는 생사를 뒤집어 쓰고 앉았다. 이게. 도깨비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 숭악한 이 불조들이 모든 조사승자가 그랬잖아요. 이 대낮에 나타난 도깨비들. 대낮엔 도깨비가 없어요. 고래로 대낮에 도깨비 홀렸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성구름한 얘기 어두운 벽에 가서 도깨비 홀리는데. 그 여러분 욕을 그렇게 쳐붙였어. 대낮에 나타난 도깨비들아. 대낮같이 밝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도깨비 짓을 하느냐 그 말이지. 예? 대낮같이 밝아있는 자기 마음만 하루 요달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늘 아는 체 한다. 그 사기꾼 아니야? 그 버릇을 고치라는 게요. 부처님 49년 설법에 그거 고치라는 게 여러분 근성이 그렇게 틀려먹었다기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기에. 그래서 그걸 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심. 알식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마음이 앞서 있으니까 그 식심. 그 알식자예요. 알식자. 마음심자. 아는 척하는 마음. 이 아는 척하는 마음은 망령스러운 마음이다. 망령기가 있는 마음. 미쳤다 그 말이지 그게. 미쳤다 그 말이야. 망령이라는 건 미쳤다 소리 그게. 그게 미친 마음이다. 그게. 미친 마음이 1초 동안에 6만 3천 번을 때 지구상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 짓주는 사람 전부 이 지구상에 모여서 산다. 그게. 전부. 그 생각이 쉬면 상황천에 올라가고 조금 쉬면 도리천에 올라가고 조금 쉬면 야마천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쉬면 도리천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6개 6천을 올라가며 색개 18천을 올라가며 무색개 4천을 올라가요. 그래서 수다원은 내려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무색계천 경계도 안 됩니다. 색계 18천 색고경천 고기 근처에 간 수행력이에요. 근데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수다원과를 딱 정해가지고는 다시 물들질 않아. 결국 부처님이 되고 만다. 타락이 없어. 그래서 성유라고 하는 게 성인측에 든다. 그래서 성유에 든다. 수다원이. 그럼 외도는 어디냐? 비비삼천까지 올라가더라도 도로 미끄러지고 우리가. 왜? 지 고집이들. 산돼지 고집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는 생각이 좀 쉬었다고 아는 경계가 나타나도 거기 천도가 돼가지고 부처님 말도 안 듣는 게. 그러다가 도로 미끄러져서 도로 지옥에까지 처박힌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 전에 여기서 비유해 드렸나? 부처님 법을 따르면 수다원가를 지금 여기 곱불을 한 5개 갖다 놓고는 장막통에 내려가는 뇌물이 어떻죠? 시뻘겋게 뒤집힌 물이죠? 그걸 하나 갖다 떡 떠다 놓으면 그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낮에 가서 보시오. 맑게 가라앉았지. 그럼 부처님은 80% 가라앉았거든 이걸 옮기도록 해라. 이쪽 곱부에다 옮겼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옮겼어. 이렇게 옮겨라. 이렇게 옮겼다. 옮기고 나니까 앞만 잡아 흔들어도 별로 뒤집힐 것이 없잖아. 거기서 또 80% 가라앉으면 또 옮기고 그렇게 처음 곧버서 수다원님 벌써 한 번 옮겼죠? 사담 아라한까지 4번 옮기게. 그건 앞만 흔들어도 뭐 가라앉을 것이 없으니까 깨끗하지. 근데 외도들은 여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이걸 옮기라고 해도 고지짓지도 않고 그냥 이놈의 걸 써먹고 출렁거리면 도로 뒤집히고 그래서 지옥에 처박힌다고 되지. 안 들어요. 부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자기 아는 척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산돼지라 해요. 산돼지 붙잡아다 집에서 길들여 보시고 아주 애먹지.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들이 산돼지야. 여러분들도 산돼지 같은 고집 가졌다는 큰일 나. 그래서 이 손금도 그래요. 이렇게 관상도 이게 무시할 수가 없죠. 여기 모두 이게 말린 거. 이게 전체 말린 사람 고집이 아주 되게 씨요. 전체 풀린 사람 아주 너무 고만, 응? 이 사람이 뭐는 거기 엎어져 버리면 그 사람을 산중에 데리고 가서 하면 빠르지. 여기 손이 이렇게 모두 말린 게 아주 고집꿀태이게. 이게 전부 풀린 사람은 또 아주 고만 자기 주관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라. 자기 고집이 산돼지 고집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가끔 이제 상자, 행자라고 들어오면 이렇게 은근히 보자 그러지. 그래서 그냥 보자 그런다 그러고. 그것도 하나 참고가 돼요, 그게. 고집꿀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이 관상이나 수상이나 모든 이것이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 100% 꼭 맞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통계학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해봐라. 그럼 나와 똑같이 되느니라.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따로 내 몸을 하고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온 우주가 내 것이니. 그러니까 부처님이 1100억 신을 나타내죠. 지장경 보시라고 또 지장경은 거기도 무변신 나타내죠. 보무풍경 보시라고 32용신 나타내죠. 이렇게 이미자재하는 신이 여러분의 본신이라. 그냥 미쳐가지고는 뭐 집착이 돼가지고 미쳐서 사니까 이 모양이 있고 라니지. 예? 그걸 전부 업신이라고 해. 중생의 이것은 전부 업신이에요. 아는 척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업을 퍼져서 모두 거기에 나타난 이게 몸뚱이가 되기 때문에 전부 병신이지 뭐 병신이요. 부처님은 이미자재는 신을 가졌는데 여러분 거기다 대면 병신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은 내 눈에는 너희과 같이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본다고 나도 그렇게 본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라 그게. 부처님은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그러죠? 이렇게 맑은 물에 여기 한 방울 물을 보니 84,000충이 있느니라. 너희 눈에 보이느냐? 보이긴 뭐가 보여? 안 보이죠? 한 방울 물에 84,000충이 들었다고 그랬어. 또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이 모공 하나하나에 9억 생명체가 산다고 그랬어요. 이 모공 하나, 머리카락 몇 개 달렸죠? 수치 적은 이는 많은 이는 한 10만 개가 달렸다고 그래. 요새 누가 쉬어봤다대? 누가 쉬어보니까 10만 개가 달렸다고 그래요. 조금 수치 적은 이는 약 8만 개. 그럼 온 전신이 털어구리 이루어졌어요. 모공 하나하나에 9억 생명체가 산다고 그랬어요. 이 모공 하나하나가 지옥인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네. 예? 이 모공에서 사는 이 중생들이 지옥고 받는 중생이야. 그럼 요새 요만한 뭐 캡슐 안에 유산균이 15개가 들었습니다. 이거 사잡수시오. 장 튼튼해집니다. 그러고 선전하대? 많이 보셨을 걸, 신문지상에. 15개가 득실거려요, 이렇게. 요만한 유산균이. 응?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근데 이 모공의 9억 개는 너무도 작아서 아직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럼 지금 그런 기계가 나타나야 돼. 연구를 해서 그런 기계를 발견해서 그래서 이 세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야? 의사가 어떻게 해서 병 고치죠? 안에 있는 이 방어하고 있는 이 생명체들을 도와줄 때 외계에서 들어가는 세력을 내쫓는 거예요. 이거. 에? 안에 있는 군사를 도와줘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도와주는지 알아야 도와주지. 그럼 우선 모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확대경부터 발견해야 돼. 그러면 난치병을 많이 퇴치하겠습니다.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장경을 많이 본 것도 없고 성문을 보면 안진호 스님이 해놓은 성문을 보면서 옛날 여기도 옛날 판 그대로 나온 거 있어. 그거 첫째 번 저기에 101페이지에 나옵니다. 101페이지. 식당 작법에 나와. 영산제 할 때, 큰 제할 때에 대심경편에 식당 작법. 선녀가 고향을 받고 나서 시주 물건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깊이 관찰하고 먹으라고 해요. 이 시주 물건을 먹는 것은 물도 마시고 모두 이 시주 물건을 먹는 것은 이 몸뚱이 안에 많은 중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느니라. 그걸 관하고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몸뚱이 안에 있는 중생이 말라 죽으니까.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정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적게 짓고 사느냐, 그게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여러 경전에 그런 말씀 나타나시요. 남선부주 이 지구상의 주의 환경은 수만 세도 죄야. 많은 중생이 공기 중에서 이렇게 딸라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싸움 시키기를 좋아하는 아수라라. 아수라가 싸움 시키기를 좋아하는 귀신이 아수라야, 그게. 예? 여러분들도 아수라도 되고 별거 다 돼. 왜? 공기 중에는 많은 가만히 있는 중생을 숨을 쉬어가지고 안으로 들이 몰아가지고 안에 있는 방어균하고 싸움을 시키니까 그 아수라 아니야? 그 아수라 귀신이 어쩐다 그러셔? 여러분이 아수라도 되고 별거 다 돼.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많은 그것이 안으로 침례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새 유행병, 감기도 뭐 유행병이 많이 져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돌아가시면 뜨거운 물, 소금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양치도 하시고 그래서, 응? 그 안에 있는 방어하고 있는 그 균들을 도와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외세 밀려가지고 뭐, 여러분, 많이 앓게 된다. 그래서 의사를 쫓아가가지고 뭐 주사 맞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방어균을 도와줘가지고 외세를 내쫓아버리는 게. 이와 같이 부처님 그 장손별적에 보면 건강에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몸뚱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주변에 또 한량없는 귀신이 있다. 그래서 불경에는 가지가지 저게 다 있어. 귀신도 수가 없으며 이 몸뚱이 중생 얼마 살죠? 그걸 전부 열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천상세계로 올라갈수록에 죄를 적게 짓고 사는 환경이 되어 있으면 서방정도 극락세계 환경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다. 또 부처님 가르치면 서방정도 극락세계 구품연대를 졸업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앞에 출근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상품상생 도노무생 법인지 바론. 도노무생 뜻 깨달아서 남이 없다는 어디요? 내 마음이 온 법계에 꽉 차서 생선과 본래 없는 그 이치를 정득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참으로 극락세계. 서방정도 극락세계 가는 것도 여러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가서 모든 수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그렇게 이미자지하는 그런 분상이 된다. 그게 자기 법을 자기가 찾아 쓰는 게 그게. 부처님 그렇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 법화경에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요. 실상, 요새 말로 이것이 사실이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경제의 사실은 뭐죠?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하고, 눈을 통해서 내다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눈, 귀, 코, 혀, 몸, 지금 생각에 끄달리는 사실. 그 어떤 사실이죠? 보살계 받은 게 보살계 받은 무슨, 밴데이 보살이라고 해요. 밴데이 보살. 처사님들은 모두 밴데이 거사님이 될 것이고, 밴데이 거사, 밴데이 보살들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러드린 이 계목을 의지해서 자꾸 이제 그릇을 크게 해서 온 법계를 다 집어신겨. 뭘 집어신겨? 본래 갖춰진 거지. 그럼 다른 외도가 이렇게 가르쳤느냐? 마음에 대해서 사무치는 말을 해놨느냐? 전부 들뜬 귀신의 소리입니다.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 여기 한 물건이라는 것도 한 물건 하면 억지로 갖다 이름을 붙인 게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억지로 갖다 이름을 붙인 거다.
그러니까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그렇게 그런 화두가 있잖아요.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게 바로 말해준 소리인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러고 그게 바로 일러준 소리인데 여러분 꽉 막혀가지고 그것도 지어나가면 돼. 그것도 공안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그 뜻에 개합이 돼야 된다. 그 뜻에 개합이 돼야 자기 본 보물을 바로 찾아가야 되는 게.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원이차 공덕 부구보 일체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통견 무량수 개공 성불 도나 제1구는 조사선이요 허공입니다. 제2구는 미개구착이요 열애선이다. 제3구는 분기소체요 자구불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꾸라고 하는 것은 말에 허물이 많이 붙는다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꾸는 허공이니까 이꾸는 수인이다. 삼꾸는 이인이다. 진흙에다 도장 찍은 것과 같다. 그 말 자취가 그렇게 허물이 많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의지해서 열애선을 나타내고 조사선을 나타낸다.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격외로 나타낸다. 격 밖에. 격 밖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아득해서 은산철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놔서 여러분이 물러갈까봐 부득이해서 1구가 못되고 2구가 된다. 그 다음 구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뜻이 다음에 떨어지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전부 1구에 개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구 열애선부터는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편에 떨어져가지고는 뭐 열애선이 얕다고 한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열애선과 조사선은 둘이 아닌데, 그래서 열애선 가운데서 조사선을 쓴다고 한다. 금강경 5가에는 그렇게 여러분이 봅니다. 근데 다른 책자에 가서는 전부 전도가 돼가지고 달리 보고 있다. 그건 사견이죠. 그래서 삼구는 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소체야. 삼택이요. 똥을 쓸어내는 빗자루다. 그 말의 허물이 온 천지를 똥을 묻힌 것과 같은 그런 허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도송 자체도 맨 나중에 제19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가 똥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죠? 그걸 묻는 것이라. 묻어도 냄새가 나. 그러나 묻는 것을 채시라고. 그래서 주장잘 들어보이는 게 그런 뜻이 하나는 이게 채가 됩니다. 채. 여러분 이게 상식을 전해드려요. 하나는 용이다. 세 번째가 되는 채식구라고. 그럼 이제 채, 상, 용, 채, 용, 채식 똑같은 뜻이죠. 네, 그런 뜻으로 보세요. 선가구감 16쪽을 모두 보십시오. 여기서 옛 부처나기 전에 뚜렷이 밝았도다. 석가도 몰랐거니 가석이 전할 순간. 이것이 격애로 이른 도입니다. 격애로. 여기에 최초구가 있고 마루구가 있다. 이것을 격애선이라고. 격애로 일러놓으셨다. 조사선 또리로 일러놓으셨다. 그 말이죠. 격애라는 건 조사선이라 소리. 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본연망상을 가지고는 거기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인데 사량을 해서 들어오는 버릇을 못 버린다. 사량을 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그 버릇을 못 버려. 아는 채 하는 버릇을 못 버려. 그러나 부처님이 아는 채 하는 거기에 떨어지라고 말씀한 것은 아닌데 그런 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으시거나 화엄경, 대성경전은 신집본문의 경전이라 그게 무슨 뜻인고 하더라도 80%는 그 선사스님의 불조의 뜻에 조금 따라 들어오다가 20%는 아득해가지고 관념을 쳐붙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애선이라고 하고 그들을 모자라는 선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확 들어오라고 간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라고 한 소리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 들어오는 화물이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화물이 있지 그 열애선에 가서 화물이 있지? 열애선은 내내 절대성 여러분의 본성을 가르친 말이야. 중간만치 가르친 말이 아닌데 무슨 공돌이가 있고 무슨 실상돌이가 있고 무슨 구경이 있고 그렇게 차별로 나서 차별로 달릴 것이다. 그건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또 여기 삼교의 성인들이 모두 이 말에서 나왔느니라. 삼교의 성인, 여기는 노자, 그 서가모니불, 노자, 공자, 이 삼성인을 말하죠. 그러나 이 부처님 문 중에서 따지면은 노자나 공자 같은 분은 이 불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두 교주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불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외도들 속에는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못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게 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과 똑같은 관념을 가졌다. 조금 맑고 탁한 것 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1초 동안에 6만 3천 번을 3번 내 추번내가 갖추뛴다. 그렇게 변덕스러운 번뇌에 끄달려서 사는 중생들은 지구상에 전부 모여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그 생각이 쉬면 쉰 것만치 모여서 살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그래서 28천에 올라가 맨 끝에 하늘 비비상처천에 올라가면은 1초 동안에 10번을 뛰니까 아주 조용한 세계죠? 여러분 6만 3천 번 뛰는 거와 10번 뛰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10번을 뛰는 세계에서도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데 집착을 하고 사는 무리들을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걸 망식이라고 해요. 그걸 식심경이라고 해요. 아는 체 하는 마음. 사기꾼의 성질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무슨 사기꾼이야?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는 게 그걸 식심이라고 해요. 그 일체 모든 중생은 식신경계에서 팔려서 사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니까 어떻게 아는 체 하느냐. 눈, 귀, 코, 혀, 몸, 지금 생각에 끄달려서 아는 체 하는. 저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만 들어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 귀, 코, 혀, 몸 뜻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 그걸 사실이라고 한다. 그게 얼마나 작은 사실이죠? 밴드에 속할지라고. 밴드.